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보니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기도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저부터도 기도 안 해요. 틀림없이 다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학생들이 영어 단어 하루에 3개씩 외우는 학생하고 하나도 안 외운 아이하고 처음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지나면 하루 3개 단어 외운 아이는 90개를 알고 안 외운 애는 1개도 몰라요. 10달 되면 하루 3개 외운 아이는 900개를 외우고 안 외운 아이는 하나도 못 알아요. 갈수록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늘 20분, 30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없이 사는 사람과 처음에는 별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연조가 쌓일수록 한 달, 1년, 10년, 20년이 쌓일수록 이거는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저에게 따라오기 힘든 이유가 저는 벌써 수십 년을 기도 쌓아놨어요. 그 벌써 내공이 있어요. 내공이.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대응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적인 고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영적 고수가 됩시다. 그럼 영적 고수가 돼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쓴물도 단물로 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넘실대는데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다시 끌려가서 그 지긋지긋 노예살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치라. 그러면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육지가 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쳤더니 동풍이 막 불어오더니 이제 바다가 중간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옆에 물이 벽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중간에는 육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지를 건넜잖아요.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보니까 바닷속으로 막 뛰어들어가거든요. 쟤들이 죽으려고 그러나 완전히 쟤들이 정신이 나갔는가 보다. 그리고 가까이 와봤더니 세상에 바다에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쟤들도 건너는데 우리라고 못 건너려고 그리고 이제 병거를 타고 뒤쪽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차 타고 달리는 사람하고 맨발로 걸어가는 사람하고 누가 빠를까요? 그렇지, 마차 타고 가는 사람 빠르지. 그러면 잡힐까 안 잡힐까요? 잡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병거가 따라잡을만 하면 하나님이 병거 바퀴를 벗어지게 만들어요. 요즘 말하면 타이에 펑크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병거 바퀴가 벗어져 가지고 그거 다시 갈아 끼우느라고 하다 보면 벌써 저쪽 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쫙 보내셔 가지고 앞이 잘 보이게 하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에는 흑암이 깜깜해 가지고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이 빠르면 뭐야 안 보이는데. 그리고 잡을 만하면 병거 바퀴가 자꾸 벗겨지고 새로 갈아 끼우고 펑크 떼우다 보면 또 저쪽 가버리고.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에 오는 그 할머니까지 홍해바다를 딱 건너는 순간에 하나님 모세 보고 야 다시 너 지팡이를 가리켜서 물이 합쳐지게 해라. 그래서 다시 손을 내밀었더니 그 양옆에 물이 벽이 되어서 흐르던
물이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르던 애국 군대는 다 바다에 그대로 빠져서 다 소장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손대시면 뭐 사람이 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야, 이거 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10가지 지약 내리는 거는 봤는데 이렇게 직접 자기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많은 여성들이 그 미리암을 따라가면서 함께 막 이제 이 합창단이 조직된 거예요. 합창단이. 예? 그래가지고 막 춤추면서 이제 막 신나게 이제 광야를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계속 기쁘면 좋을 텐데 3일 길을 신나게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3일 길을 광야를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마침 샘이 하나 있어요. 야, 드디어 물을 찾았다. 그러고 마셔보니까 독이 들고 염분이 많이 든 짜서 먹을 수 없는 물이야. 그걸 보고 마라라 그래, 마라.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예. 물은 찾았으나 써서 먹을 수 없는 물. 자, 우리에게도 이처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애쓰고 달려갔는데 실패했다. 또 겨우 직장에 들어갔는데 얼마 못 가서 직장이 부도났다. 네? 월급을 받지 못한다.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네. 우리 삶 속에 정말 물은 구했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 왜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라의 고통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그 룻기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에 들었을 때 잠시 양식 때문에 모압으로 피난 갔다가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과부만 남죠. 이래가 결국은 다시 이제 베들레헴에 하나님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럴 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건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죠. 기쁨, 즐거움. 그때 나오미가 뭐라 그러세요? 나로 하여금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라 하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다. 나갈 때는, 이민 갈 때는 그래도 꽤 통장에 잔고가 많았는데 들어올 때는 뭡니까? 완전 빌털털로 들어. 하나님 떠나갔다가 뭐요? 개고생만 하고 왔다 그 말. 나를 말하라 하라 그랬어요. 여기 또 쓴물이 나오죠. 자,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 이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살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어도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왕을 항복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퍼런 홍해도 육지같이 건넜어요. 자, 이제는 뭡니까? 탄탄대로만 남았어요. 이제는 광야만 가면 곧 가나안 땅에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왜? 그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예방됐지. 예? 이제는 홍해도 건넜지. 예? 이제는 내 힘으로도 살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문제가 올 때나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체질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체질화. 예.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없는 것 투성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양식 하나 구할 수 없습니다. 쉴 만한 그늘 하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씨앗이 많아도 농사지을 땅 한 평 없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입니다. 예. 이 광야는요, 늘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광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쓴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 되고 형통하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폐역할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은 그래요. 등 뜨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예. 등 뜨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계획대로 잘 풀리고 막 사업이 팽팽 돌아가고 그러면 여기 안 오실 분들이 지금 30명 넘어요. 여기 안 오실 분들이. 어디 뭐 지금 뭔가 계획대로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다 보니까 보여요. 지금 제가 내일 모레 수술 받을 분도 있고 뭐 지금 주문이 안 들어가지고 공장에 어려운 분도 있고 다 지금 또 취직 때문에 또 기도하는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다 지금 우리 어떤 집사님이 6가지 기도 제목인데 하나밖에 응답 못 받았으니까 또 5가지 응답 받아야 되니까 또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네. 다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데 어떤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킵니까? 이제는 정말 내 계획대로 다 되고 형통하고 잘 굴러가고 아무 모자람이 없어도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그런 그릇이 되면 주님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싶어도 마음이 안 놓여서 못 부어주셔. 예? 부어주시면 또 그냥 돈가방 들고 또 포카치로 간다고. 예? 우리 김도우 성도님 옛날에 예수 안 믿을 잘 나갈 때 돈 잘 벌 때 1억을 007 가방에 들고 포카치로 가서 하룻밤에 다 날리고 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때 헌금했으면 지금 떼부자 됐을 거예요. 그거 괜히 돈은 돈대로 날리고 속은 속대로 쓰리고 그래서 가슴 아파서 며칠은 술 먹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한숨 소리가 막 나오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좀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찔끔찔끔 주시는 거예요. 좀 주셔보고 잘 관리하면 또 더 주시고 더 주시고. 예. 많이 부어주실 수가 없어. 왜? 이게 또 많이 부어주면 또 골프 치러 가니까 주일날 또 딴 데 간다고. 그러니까 겨우 차비 안 떨어질 정도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다. 예. 이렇게 쉽게 설교하는 분은 잘 없어요. 예. 다 내 탓이에요, 내 탓.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하십니다. 너무나 잘 하셔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척할 때는 교인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사례비도 쥐꼬리만큼 받고 막 그럴 때는 늘 매달리고 기도하죠. 지금은 교인도 많고 사례비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빛이 많아. 기도 안 하고는 안 돼. 너 까불면 너 부도나 교회 날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이렇게 묶어 놓는 게 있어요. 아주 그냥 얄미운 당신이야.
꼭 우리가 문제를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똥줄타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고 여러분 국민은행에서 말이죠, 이제 매월 1일인가 되면 원금 1,700만 원이 딱 빠져나가요. 근데 제 휴대폰으로 딱 와요. 띵동 하면 딱 보면 인출 1,700만 원 딱 찍혀요. 그럼 잔금 얼마 딱 찍히죠. 10일 되면 또 띵동 인출 700 딱 찍혀요. 잔금 얼마 딱 찍혀요. 그러면 이게 똥이 타겠어 안 타겠어요? 잔금이 그냥 찔끔찔끔 남았으면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여러분은 남의 일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빚다가면 10년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은퇴할 때까지 한순간도 마음 못 놓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세상 가운데 빠지지 못하도록 늘 주님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후에 마음이 느슨해진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과연 그들이 물이 없고 고통스러워도 이때 정말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는가, 이걸 달아보시는데 역시나 다를까 두 번째 시험에도 불합격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자, 24절, 23절 24절 읽을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불과 3일 전까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춤추고 막 난리 났는데 3일 후에 그만 물이 없으니까 금방 또 뭐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3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제 기도 안 해도 되지. 아니에요. 은혜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짧아. 은혜 유통기한이 짧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흘 동안 내일까지 열심히 나왔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 또 기도 생활 안 하면요 또 금방 바닥나요. 금방 또 원망 불평 나오고 입에서 또 옛날 게 나와요. 예. 그래서 늘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 능력을 보고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한참 멀었구나. 계속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켜야 됐구나.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물이 없다고 죽게 하시겠습니까? 홍해 바다도 배 한 척 없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또 기적을 보여주실 텐데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믿음 자라게 하실 텐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왜 사랑의 하나님이 마라의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백성은 어떤 쓴물을 만나도 기도하면 달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왕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오늘 저녁에 내가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왕의 맏아들 왕자부터 시작해서 말단 백성까지 장자를 내가 다 죽이겠다. 그날 저녁에 짐승의 첫 새끼 내가 다 죽이겠다. 너희들은 사는 방법인데 뭐냐? 양을 잡아서
피를 사발에 발라서 대문 앞에 가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벌겋게 발라 그러죠. 문 임방은 문 틀이 있잖아요. 위 아래가 문 임방이에요. 문 설주는 좌우예요.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벌겋게 발라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집의 맏아들도 오늘 죽어야 되는데, 우리 집의 짐승의 첫 새끼도 오늘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날 저녁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그게 6월입니다. 6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여러분 구원받으신 믿으십니까? 내 속에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줄 믿으십니까? 예, 그게 불신자 다른 점이에요. 똑같이 홍해를 건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안 죽고 건네고 애굽 백성은 다 죽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애굽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고 애굽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그들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시느냐? 아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애굽의 말탄 군대도 못 건넌 홍해를 건너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백성은 쓴모를 만나도 기도하면 달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별. 아, 우리는 이렇게 다르구나. 애굽 백성하고 우리가 다르구나. 이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예.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라를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모세는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했는데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물이 해독되고 정수가 되었다.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야고보 5장 13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따라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라고요? 찬송할 것이요. 왜? 고난도 주님 허락 없이는 안 오고 고난도 주님 손에 있고 즐거운 것도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즐거운 했을 때는 하나님 찬양해라는 거예요. 고난 올 때는 뭐 하고요? 기도하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뭐요?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문제는 없다. 단지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다. 이거 완전 명언이에요. 그렇죠? 불신자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 제목이에요. 왜 문제 주신다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서 아, 하나님 짱, 하나님 멋있어요. 이런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문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오면 이제부터 원망불평하면 될까 안 될까요? 예. 문제 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원망불평이 먼저 나와요. 이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빨리
이거를 빨리 이제 끌어버리지 못하면 광야 학교를 졸업하기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올 때 불평원망 딱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딱 틀어막으시고 스탑! 너는 나를 또 광야길을 가게 하는 도다. 이때까지 그렇게 얻어 터져놓고 또 가려고 그러느냐? 또 터지려고 그러느냐? 스탑! 그리고 딱 불평한 입을 딱 막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대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 이렇게 찰떡같이 가르쳐라도 내일 되면 또 원망불평할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고난 오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주님이 나 찾으라고 사인이시구나. 그리고 무릎 꿇기 시작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 태풍이 지나갈 때는 엎드려야 돼. 서 있으면 날아가 버려. 토네이도가 올 때 자동차가 날아가 버려. 자동차가 날아가 버려요. 태풍 올 때는 바짝 엎드려야 돼. 예. 역대하 16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따라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누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누가 전심으로 내 은혜를 구하는가, 누가 정말 전심으로 내 도움을 구하는가.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신년이라고 다 특세하고 특지하는 줄 아십니까? 안 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또 특제한다고 다 저녁에 기도하러 나옵니까? 특세한다고 다 새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위기를 만날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더라.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해요. 십자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여기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무조건 달려갈 거야.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에?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 있죠? 개 키우는 분 있죠? 우리 아파트 뭐 어떤 아줌마는 맨날 개만 끌어안고 다녀. 뭐 먹고 사는가 모르겠어. 맨날 개만 끌어안고 다녀. 근데 개 이름이 메리다 그러면 메리 그러면 메리가 달려와요. 그죠? 여러분이 목사님 그러면 제가 가요. 목사님 저 좀 봐요. 그러면 가요 제가. 예수님 그러면 누가 와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안 부르면 오셔 안 오셔? 안 오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잠자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서? 죄에서만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불황에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라.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죠. 장관 재물도 나의 것이라. 장관 재물. 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영생이니라. 주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어떤 쓴물을 만나도 기도하면
달게 된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마라 쓴물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사랑의 하나님이 쓴물을 만나서 고통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을까?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마라만 통과하고 나면 엘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믿습니까?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인생은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늘 오르막길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늘 내리막길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어요. 예.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반드시 때가 있어요.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은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쨍쨍 해놓는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고 이거를 겸하여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겸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교만하지 못하도록. 늘 형통하면 교만해지죠. 늘 곤고한 날만 있으면 절망하고 낙심돼서 죽고 싶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마라의 고통이 올 때 내 평생 계속 광야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광야만 계속된다면 라면만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예? 마라의 쓴물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라의 고통을 지나고 나면 멀지 않아 축복의 땅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를 만났을 때 모세의 기도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물을 마시고 난 뒤에 조금 더 갔더니 뭐가 있냐? 엘림이 있어요. 엘림. 27절에 보니까 엘림은 어떤 곳이냐? 물샘 12. 여러분, 광야에 물샘이 어디 있겠어요? 사막에. 하나님이요, 물샘 12, 그 다음 뭐요? 종려나무 70그루. 사막에 나무가 더 있어요. 근데 그들이 쉴 수 있는 종려나무, 아주 시원한 그늘이 있는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 그 쉴만한 곳을 준비해 놓으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왜 물샘 12, 샘이 12개나 되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냐? 이스라엘 백성이 몇 지파죠? 12지파요. 한 지파별로 한 우물씩 차지해가지고 시큰 물 마시라고, 배 터지라고 물 마시라고, 배 터지게. 왜? 물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물 때문에 그냥 진절이 났으니까 너들 물 시큰 먹어. 그래서 마라를 지나자마자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해. 엘림.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라의 쓴물 때문에 고통하신 분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그래 뭐요? 멀지 않아 엘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단 엘림. 그토록 원하는 거 시큰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시큰 쓸 수 있도록. 또 뭐 이제는 마음껏 쉴 수 있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그걸 왜 허락하시느냐? 바로 신명기 8장 전 2절 3절에 송구이신 말씀드렸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만나 안 주시면 굶어 죽어야 돼요. 당장 물 안 주시면 갈증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 잘 듣겠어 안 듣겠어요? 광야 있을 때는 그때도 안 들어요. 응? 광야 때가 더 하나님 말씀 잘 듣기 쉬울까요? 가난에 들어가서 아무 부족함이 없고 편안할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더 쉬울까요?
예? 광야죠. 아까 제가 그래서 등 뜨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는다고. 애들도 친구들 있고 배부르고 장난감 많고 하면은 엄마 안 찾아요. 근데 애들 다 집에 가버리고 배고프고 아프고 누구에게 얻어맞고 그러면 엄마 찾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 인생도. 편안하면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뭘 달아보시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합격할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엘리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광야가 가도 끝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서에 걸린 것이 무엇이, 걸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로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광야길 가면서도 여전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뭡니까? 그거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빨리 해결하면 광야 학교는 금방 졸업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